디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남은 시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목회소신 두 번째 디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믿고 알아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맡았다라고 오늘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도에 관해서는 이 사역을 그레데에서 이어가는 진정한 자신의 후임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개척한 후 디도가 이어가야 할 사역은 할례파의 거짓 가르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로 곧 감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의 가정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인 만큼 장로 곧 감독은
본인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자신이 먼저 복음에 순종하여 가르치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할례파 교사들의 인격적 결함과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레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디도서는 바울이 동력자 디도에게 쓴 서신이며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로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서신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과 그에 합당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지도자는 진실하고 순전한 태도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일선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어렵게 담당하던 목회자에게 목회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반면에 본서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서는 그레데 교회에 필요한 장로의 자격 요건, 그리고 이단과 거짓 사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회 조직 수립과 정통 교리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써졌으며, 이러한 실천적 덕목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관련한 영생과 그리스도의 신성 등 신학적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디모데 전서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잘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제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후 다시 체포되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 순교하기 이전인 주후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1절 말씀처럼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 새삼 소개하면서 서신의 첫 말을 엽니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직분보다 종의 정체성을 먼저 언급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의 자기소개와 비슷하며 사도직을 종의 역할로 보는 바울의 기본적 이해에도 잘 맞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서처럼 거짓 가르침을 교정할 목적이 더 강한 편지들에서는 사도직만 언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사역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이 표현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아 세워진 자들이라는 바울의 신학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이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는 경건을 위한 진리 혹은 경건에 적합한 진리라는 그런 뜻으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영생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특히 이 목회 서신에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이 디도서 같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경건이란 말이 참 자주 나오지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 나갈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목적이 성도들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이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과 경건한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삶이 거기에서 분리되지 않고 박리되지 않고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모습, 이게 다르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자는 그 진리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그런 거죠. 이게 박리되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게 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저 모습. 소위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보이는 가면을 쓴 모습이죠. 우리는 항상 가면을 참 잘 씁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강단에 섰을 때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이쪽에서는 이런 가면을 썼다가 저기서 저런 가면을 쓰고. 현대 사람들은 이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다. 가면 뒤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회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참 많은 가면들을 가지고 살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다양한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정말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이런 가면을 쓰고 저렇게 하고. 근데 오해하지 말할 것은 바울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란 유대인처럼 헬라인이 헬라인처럼. 그래서 마치 가면 쓴 것처럼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되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면을 쓴 사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어디를 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의 믿음의 색깔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로 그들에게 같다는 얘기일 뿐이죠. 바울은 이처럼 진리를 아는 참된 인식은 참된 삶인 경건으로 귀결되며 참된 삶의 근거는 바로 참된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인 유다랄 최종 종착지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구원을 거저주시고 성도에게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 영생의 소망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수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그런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에 가면 그렇죠. 높은 법대 위에 앉아있는 법관들 보면 그 법원 안에서는 되게 근엄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력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법대 밑에 내려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판사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법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엄연한 계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경찰서만 가도 그렇습니다. 경찰 제복만 입고 있어도 순경 앞에 가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불려가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준다 그래도 나 경찰서 아깝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거리가 먼 거예요. 계급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있어, 있다면.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구원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윤리만 다루는 종교는 완전한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것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대단히 심오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죠. 아주 어려운 추상적인 이런 얘기를 빗대가면서 선문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고승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마치 골 때리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는 그런 종교죠. 왜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좀 많이 뺏겨갔거든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많이 뺏겨가다 보니까 그 나오는 등장인물도 아브라함도 등장하죠. 예수도 등장하죠. 다 등장합니다. 모세도 등장합니다.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그 진리, 그것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명확히 주는 이것이 온전한 종교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사도가 되도록 하신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 자신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에 찬 사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지금 가야 될 그 달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그것이 주어져 있다. 명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달리는 자가 마지막 결승점을 가슴에 새기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2.195km를 가는데 명확하게 결승점이 어디에 있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를 통과해야 완주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곳, 내가 들어가야 할 그곳.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거짓말하지 않는 속성을 말씀한 것은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므로 그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한 번 하신 약속을 시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이 바로 이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믿는 성도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임은 보증수표와 같이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영생을 말하되 이것은 이미 영원 전, 곧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약속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깨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졌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징표가 뭡니까?
죽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그 말을 어기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맺은 건 뭡니까?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어버리고 인간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약속을 인간이 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갱신하고 해주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귀한 일을 위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친히 택하시고 말씀 사역과 전도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때란 구속자에 있어 가장 결정적 사건이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어서는 때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개로 나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도 크로노스도 다 공이 그냥 때, 시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신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카이로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적용되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했을 때 이때에 사용된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 그때도 바로 이 땅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서 정한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을 알고 계시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시간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차례라는 말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 땅에서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렀을 때 맞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때를 참 잘 못 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만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도디 간다고, 안 된다고 졸각증을 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간도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마주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진 특정한 때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바로 그의 사도들을 통한 전도였던 것이죠. 여기서 전도는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행하는 선포라고 퀘리그마라고 얘기하죠. 이 선포라고 말합니다. 소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미련한 방식으로 일컬어지는 복음 선포로 구원의 진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처럼 자신과 같은 일을 이어갈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디도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며 고린도후서에서는 무려 8번이나 등장하죠. 그는 헬라인으로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에 의해 회심한 자로 추정되고 바울에 의해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위임된 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처럼 본격적인 전도자로 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바울은 동반했습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서 7장 6절로 7절 13절 말씀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고, 고린도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바울이 편지 전달과 헌금 모금을 위해 고린도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자원하는 등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동력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도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도에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시며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순전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대해야 함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리더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신행일치함으로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 말씀처럼 디도를 도와 그레데세의 교회를 섬겨야 할 장로, 곧 감독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는 지리적으로 헬라 본토의 남단 지중해 안에 있는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는 시실리, 사르디니아, 구브로 다음 가는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며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3절, 예레미야 47장 4절, 아모스 9장 7절에는 이 섬이 갑돌이라고 하는, 갑돌이가 아니고 갑돌, 갑돌입니다.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이 지명이 칸디아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 통치 당시에는 행정구역상으로 구레네와 합쳐져 한 지방으로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곳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짓 사상에 맞선 진리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과 교육 그리고 기타 비조직적이고 비행정적인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던 디도는 이런 일들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여겨져서 그레데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성에라는 표현으로 볼 때 그레데아는 이미 몇몇 지역에 상당수의 교회가 존속하고 있었고, 디도는 바울의 지시대로 바로 이런 여러 교회들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장로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장로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있어서 오늘도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런 연장자 장로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단어와 같이 교차해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서신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감독이라는 말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말이 실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바울이 봤을 때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장로가 구약시대 한 성읍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로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뒤에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도시의 행정 책임자를 지칭하는 말로 헬라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라는 단어가 연장자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 단어라고 한다면, 감독은 목회 사역의 측면에 중점을 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 교회의 장로, 교회 안의 장로, 그 장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 9절은 장로의 자격 요건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장로의 자격 요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직분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제시된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는 감독은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했으나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묘사되어 있는 점이 다르죠.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는 감독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6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여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언행일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로 보아 바울은 두 교회에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회에 주는 교훈이 더 강조적이라는 점에서 이 교회는 디모데에 있는 에베소 교회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 같은 조건들은 장로 곧 감독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칠고 폭력적인 그레데셈의 문화에 맞서야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신실함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배교와 야만이 가득한 사회에서 건전한 교훈과 거룩한 책망으로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언행 일치, 신행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거짓된 세속 문화와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6절까지 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라 지시하는 한편 그레데인의 거친 성격에 대해 책망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당시에 거짓 사상으로 인해 교회적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도 특히 유대 할례주의자들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할례당이 불순종한다라는 표현은 자기들의 사상에 대한 고집이 세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할례단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또한 헛된 말을 하며 라는 말은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을 말하는 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로서 우매한 사람들을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이 교회 안에서의 얘기들입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고신측 교회는 찬양할 때 박수도 못 치게 한다. 들어보셨죠? 어디 경건한 얘기에 경망스럽게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드럼 못 칩니다. 풍금을 쳐야 됩니다. 풍금. 피아노도 풍금을 두들기는 건 안 돼요. 이 두들기는 거는 이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악기다. 타악기. 두들기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두들기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이 강선을 두들기는 거거든요. 안 돼. 풍금,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소리를 풍금만 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이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걸 좀 옮겨야 되는데 이걸 좀
권사님이 워낙 교회 한 개 많아가지고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좀 옮기면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못 옮깁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박수 친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드럼 친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날 시대는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고심축이면 아주 그렇게 정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오히려 강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상하게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이 그냥 둔갑해서 사람들을 옥죄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우십시오. 근데 너무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 선을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이며, 그래서 루터교나 뭐 그쪽에는 여자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천주교 보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뭐 스카프 같은 거 쓰는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그 말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쓸지라 이러면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소래교회가 총교회인데 저희 총신 양지 거기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옛날 그때 당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이렇게 기역자. 그래서 한쪽은 중간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막을 쳐놔요. 한쪽은 여성도, 한쪽은 남성도. 섞이면 안 돼. 남녀 질서 부동성 딱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가운데 목사님이 있고 남성, 여성 거기에 딱 한 마디가 있어.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습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 이 할례파들이 그런 거거든요. 전혀 진리하고 상관없고 그렇게 성경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해왔는데 수천 년 세월 또 해왔는데 이거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구원이 되냐? 이게 아니다.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레데 섬에 이 할례파들이 휘젓고 다녔던 거예요. 한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자들, 특히 굳건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을 거짓 사상으로 속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가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까지야 완벽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 초신자들은 그런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현혹시켜버리는 거죠. 이처럼 그레데 섬은 기만과 허탄, 폭력과 탐욕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할례파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약한 가정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에 복종치 아니하고 거짓된 것으로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당 중에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처 방법으로 우선 그들의 입을 막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서라도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 지도자로서 그 이단들의 입을 침묵시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입에 당장 재갈을 물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뒤엎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례당이 거짓된 것으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며 평화를 깨고 혼란케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교회 공동체성을 깨고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 사상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며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12절 말씀처럼 그레데의 기만적인 이방 문화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레데라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 자체가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레데라는 호칭 자체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레데 섬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였던,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 섬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는 고대 사회에서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쪽이 왜 음식이 맛있는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정권이 바뀌면 유배를 어디로 많이 갑니까? 전라도로 귀향을 많이 보내버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끝쪽에 전라도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양에 있던 양반들이 유배를 당해서 전라도로 쫓겨가는데 거기에서 양반들이 먹던 그런 음식들, 그래서 전라도 음식이 보면 아주 다양하고, 이게 보면 상차림도 뭐 몇십 첫 방상 뭐 이래가지고 보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게 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은 범죄자들, 흉악한 사람들을 거기 섬으로, 옛날에는 섬 같은 데 많이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에 많이 갔더래요. 그래서 이곳 섬은 아주 평판이 안 좋습니다. 또한 이들은 악한 짐승이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 가운데서도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들짐승을 말합니다. 야생동물, 이게 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어리석은 자, 악하고 잔인한 자를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카카라는 말과 함께 사용돼서 부정의 부정을 더 가중시켜서 사악하고 난폭한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이들은 먹기만을 탐하는 자들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태를 일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대신해 그런 품성을 지닌 그레데인들을 서슴지 말고 책망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한 책망이 듣는 자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한 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렇듯 바른 책망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에 듣는 자들의 심적 고통보다 깨달음과 회개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필요에 따라 엄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하반절로 14절은 책망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와 왜 책망을 해야만 하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하반절 말씀은 믿음을 성숙시키고 온전케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히 꾸짖음으로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벗어가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책망을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냥 그 사람 책망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엄하게 꾸짖어. 믿음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엄하게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제가 뭐 성도들 다 압니까? 모릅니다. 한 목사님은 계속해서 나를 치는 설교만 하신다. 목사가 뭘 알아서 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꼭 꼬집어가지고 삑 째려보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와 같은 쓴 설교도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꼭 달고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 심령의 위로가 될 때도 있죠. 소망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찔림바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절의 허탄한 이야기는 바울의 목회 서신과 베드로에서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고 호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상반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대체로 유대인의 신화인 조상들에 대한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명령, 곧 인위적인 명령들에 창념했던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와 명령들은 율법의 참된 취지와 의미를 흐려놓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며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인들은 예컨대
고기를 먹지 말라 또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라 혹은 결혼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인위적인 종교 규칙들과 유전들의 창념함으로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는 영적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전도된 영적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런 헛된 것들에 창념하지 않도록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디도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악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당히 달래가며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엄합니다. 우리는 진리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딱딱딱 규율에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서 그렇게 하면 심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참 웃기는 거죠. 그렇게 짜 맞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대단히 뭔가 근엄하고 뭘 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단들이 왜 쉽게 안 돌아옵니까? 너희들 사는 모습과 너희가 정통이라고 하지만 너희의 모습과 우리 모습은 달라. 봐봐. 너희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 다르잖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도 할 말이 없죠. 어머 진짜 그런 것 같네.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사는 게 더 정직해 보이네. 우리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단에 대해서 때로는 경외심을 가져버립니다.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나 거기는 진리가 없죠. 사람은 자꾸 뭔가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또 방종은 아니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되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뭔가 통제하고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얘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했지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지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에 구별을 두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주주의자들에게도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결혼과 식물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에 죄상을 받지 않은 영적으로 음행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정말 영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빈 깡통이 요란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비어 있으니까 요란한.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날 틈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곱게 갈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백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아주 미세하게 갈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내 영혼까지 갈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은 소리가 왜 납니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여기 튕기고 저기 튕기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빈 깡통 속에 돌 몇 알이 소리가 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거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우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의 영적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들은 금욕과 고행을 주장하면서도 속에는 온갖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내면이 부패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주주의자들은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며 만인 앞에서 떠벌리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자들이며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부에 버려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다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귀신과 같은 자입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그레데 이단들을 모두 거짓말하는 귀신에 속한 자들이며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위로는 복음을 부인하고 결국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선한 일을 하기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심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번아웃 돼버리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끊임없이 태워서 소진시켜버리니까 나중에는 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물붓듯이 내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갈될 일이 없는 거죠. 퇴색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 문화와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며 온전하게 서기 위해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 가르침은 성도를 유혹하려고 기만하려 합니다. 이 거침없는 도전 앞에 교회는 진정한 지도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향한 열망,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의 태도, 거짓 가르침과 악한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을 드는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 문화와 이단으로부터 교회 거룩함을 지키며 온전하게 서기 위해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신에 일치하는 삶으로 세상의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악이 횡행하고 또 거짓이 이 땅을 오히려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좌우를 둘러볼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먼저 우리의 전하는 말과 또 복음과 합치된 그런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하는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님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